CTS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성경적 행복한 가정, 새벽 기도의 축복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은 복입니다. 성경은 첫째 되고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의 우선순위 속에서도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섬기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사는 사람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만나는 것,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어떤 일을 얼마큼 많이 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고 하나님과 얼마만큼 교제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1380년대경에 그 유명한 수도사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았는데 70년 동안을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거의 한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92세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는데 70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방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활동을 크게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 영향력이 굉장히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훨씬 많은데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고요. 또 세계적인 전도자 또 존 웨슬리에게도 영향을 끼쳤고 또 존 뉴턴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별 활동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시편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루에 2시간씩 매일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매일 2시간씩 기도한 그 힘으로 그때 당시에 종교가 타락했을 때에 목숨 걸고 종교를 개혁해서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종교계의 선봉장이 되어서 아주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뭡니까? 새벽에 매일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새벽은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승리해야 평생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저는 마가복음 1장 35절로 45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생활을 좀 보니까 예수님은 매우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의 본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하루 일과를 보면 굉장히 바쁜 일정 속에서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안식일 그 하루 전날인데, 다시 말하면 안식일 날,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신 날인데,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그 전날이 바로 안식인데 그날에 매우 바쁜 하루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설교하셨습니다. 또 설교 도중에 예수님 말씀이 권세가 있으니까 귀신의 막 정체가 드러나고 또 그 귀신을 그래서 어떻게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했었습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소리치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을 몰아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귀신을 몰아내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하면은 굉장히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뭐 귀신아 나가라가 아니고 사실은 귀신 쫓는 일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또 그러기 때문에 안식일에 설교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뭐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굉장히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안식이 필요해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나와서 어디로 가셨냐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그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좀 쉬려고 이제 그 베드로의 그 집에 들어갔죠. 시몬과 안드레가 형제니까요. 그래서 그 집에 도착해 보니까 그 장모가 계셨는데 그 장모가 열병으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또 죽어가는 그 불쌍한 영혼을 보니까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열병 걸린 장모로 어떻게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좀 쉴만한가 싶었는데 뭐 그럴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요? 구름대 벌떼처럼 또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쉴 수가 없었죠. 마가복음 1장 32절로 33절에 보니까 저물어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회당에서 귀신을 쫓았죠.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죠. 이 소문이 지역에 파닥이 나니까 그 집으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몰려왔어요. 온 그 동네에 병든 사람, 지역에 병든 사람, 마치 종합병원처럼 병든 사람이 다 모인 것입니다. 각양각색의 환자들이 총출동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쉬고 싶어서 잠시 어쩌면은 그 베드로 장모 집에 갔다가 전혀 쉴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집에 몰려왔는데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일일이 안수하시고 말씀으로 각양 병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 고쳐주셨어요. 또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쉴 틈이 없었어요. 잠시 눈을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날 밤도 엄청난 사역 속에서 하루를 보냈고 육신적으로는 피곤에 지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바쁜 일정과 이렇게 엄청나게 피곤한 일과 속에서도 여전히 그의 하루의 습관이 있었어요.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루를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새벽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안식일 날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악한 영을 몰아내고 또 뭐 제대로 잠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새벽 미명에 오늘날로 말하면 새벽 3시, 4시경 되는 시간입니다.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집에서 나가셨어요. 그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집에서 나가셔서 갈릴리 가버나움 그 바깥에 광야지대로 추정되는 한적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당시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매우 중대한 일을 눈앞에 두면 꼭 기도를 하셨는데 그 중대한 사역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고부터 갈릴리 전도 여행이 시작됐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적한 장소로 갔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일정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장소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피곤하면 뭐 베드로의 그 집에서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로 꼭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합리화시킵니다. 뭐 아무 데서나 기도만 하면 되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더 깊이 있고 응답받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만나는 일정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한적한 곳입니다. 오늘날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예배당이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만약에 말씀을 듣고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말씀을 듣고 있다가 또 하루 종일 시간 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혼자 기도하면 자칫하면 교만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은 누구든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가 실망스러워도 교회를 안 나오고요, 집에서 TV 보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예수 이름이 거기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함께 모여서 어울리고 부딪히고 때로는 시험 들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갈고 닦아지면서 사랑으로 만나는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나 혼자 있으면 나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영적인 공동체요, 미래의 천국의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적한 곳, 꼭 만날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장소를 주신 거, 또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의 교회를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이렇게 하나님을 일정하게 만날 수 있는 그곳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 광야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더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기도하시더니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 그 미완료 시제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끈을 늦추지 않고 지속적이고도 열심히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 기도를 지속적으로 새벽에 열심히 끊임없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하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응답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기도 시간 변덕 떨면 안 됩니다. 언제나 비가 와도 태풍이 불어도 눈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변질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일정하게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들에게도 그런 축복, 지속적으로 일정하게 주님 만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루 사역을 하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들을 만나서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야 되고 또 병든 자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사역을 할 때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받아 그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야 되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역자입니다. 능력으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는 그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새벽 기도 시간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세미나를 가도요, 1시간, 2시간 거리면 그냥 차 끌고 옵니다. 새벽에라도 1시 도착, 2시 도착이라도 와서 새벽 기도 인도하고 기도하고 다시 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그 시간이 좋아서 그렇고요. 또 그 시간에 일정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너무 좋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의 나름대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그 새벽 시간에 기도해서 많은 응답을 받았잖아요. 축복받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해요?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새벽에 하나님 만나면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시편 46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며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려로다. 자, 언제 도와주신다고요? 새벽에. 언제 도와주신다고요? 네, 새벽에 도와주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그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새벽에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죄를 회개합니다. 깨끗하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벽은 하루 중 첫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들으면 잘못하면 신령한 무당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들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철저하게 뭐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말씀 듣고 교만한 것, 잘못 살아온 것, 욕심부린 것, 미화한 것, 내가 하루 중에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럼 깨끗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이 말씀이에요. 거기서 진정한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벽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가 보니까 새벽에 기도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이 성이 요동치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 마음의 성입니다. 우리 마음을 이렇게 하루 시작하고 저녁 때 돌이켜보면 갈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만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해보겠다. 이제 나는 할 수 있다. 성령이 충만했는데 저녁 때 되보니까 난 못하겠다. 때려치자. 완전히 포기 상태, 좌절 상태로 갑니다. 하루에 12번도 변덕을 떱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했다가 저녁 때는 사랑이 분노와 증오로 변화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미움은 뭐라 그랬습니까? 살인입니다.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릅니다. 자, 이런 생활 속에 사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삶에서 변화를 받아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여전히 새벽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전도해야 되지. 그러다가 조금 힘들면 저런 인간은 지옥 가는 게 낫지 못하겠다.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물질에 어려움 당하면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그랬다가 실제로 안 생기면 돈이 없어서 안 된다가 순간에 다 포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데는 돈 아깝지 않습니다. 제가요 한 2시간 거리 되는데 이렇게 일주일 동안 왔다 갔다 하면요 휘발값이 비싸서 10만 원도 더 들어가요. 그냥 어떤 때는요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굳이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돈이 어차피 내 돈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돈인데 또 하나님이 위를 사는 것인데 기도하면 10만 원만 생깁니까? 100만 원, 1000만 원, 억도 생길 텐데 그 순간에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또 다시 기도 장소 찾아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부족함 없어요. 그 돈 다 채워져요. 안 쓰면 안 쓰니까 안 채워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쓰는 것은 다 채워집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데는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도록 어떻게 믿음을 심어준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벽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새벽 기도 꾸준히 하는 사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다가 말다가 안 하니까 내가 열심히 여기서 충성해야 되지 하다가 조금 있다가 집 팔고 이사 가서 나 편하게 살아리 오두방정 떠는 것이죠. 기도 안 하니까 뭐예요?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면 축복이 안 와요. 나무들 심으면 뭐예요? 3년은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도 하지도 않고 열매 없다고 축복 안 해준다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상처받을 수 있어요. 우리 기도해서 요동치 않도록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아무리 힘들어도 새벽에 일정하게 좀 기도합시다. 일주일 내는 사람이니까 못할 수도 있다고 치자고요. 4번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못하면 내가 한 일주일에 3-4번은 꼭 하겠다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흔들리지 않아요. 마음이 평안해야 마귀도 못 건드립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흔들리고 불안하면 진짜로 내가 흔들리고 불안했기 때문에 그 생각대로의 삶에서 그런 악한 영의 역사나 안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마음이 평안하면요 평안한 그대로 축복이 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흔들리지 않도록 새벽에 도와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우리 믿읍시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의 얼굴 보니까 많이 흔들렸나 봐요. 보따리 쌀 생각을 했었나 봐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자리 지키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자, 한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기에 그릇이 있다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그릇에 축복을 막 쏟아 부어 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마음의 그릇인데 그때 하필이면 시험 들었어요. 기분 나쁜 일이 생겼어요. 마음이 흔들려서 좌절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못 해먹겠다. 그 그릇을 어떻게 확 옮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딱 쏟아 부어줬는데 그 그릇이 그 순간에 어떻게 됐죠? 다른 데로 가니까 없어지니까 축복을 그 사람이 받을 타이밍에 하나님 쏟아 부어주려고 하는데 그릇이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뭐 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뭐 했기 때문에? 흔들려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거든 그 자리에서 자리 지키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거기서 기도하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충분히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의 변화를 줘서 하나님이 큰 상급을 주십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어려움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기냐? 새벽에 생기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할 때에 그 큰 힘을 공급받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떤 분 보니까 그 아들을 낳고 싶었나 봐요. 사실 뭐 이런 얘기하면 뭐 어떤 사람은 좀 기복적이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또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딸을 쭉 셋 낳았는데 나이도 꽤 많은데 또 아들을 낳고 싶대요. 그러면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다닙니다. 내가 볼 때는 삶에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족해도 불쌍히 여기서 그가 아주 막 애쓰고 힘써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 보고 때로는 응답도 주시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분명히 그 집에 자녀에 대한 축복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뭐 그로 하여금 기도에 감동을 줬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개인 입장에서는 감동이 되니까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실제로 기도했더니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낳았습니다. 지금 그 아들이 한 5살 됐는데 얼마나 이쁘게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귀여운지 모릅니다. 제가 볼 때 기도하고 난 아들은 그렇게 이쁠 수가 없습니다. 다 자기 자녀는 이쁘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미 임신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그 다음에 10개월 동안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잘 낳기 위해서 기도한 그 아이, 그 기도해서 난 그 아이는 정말 영적으로도 봐도 귀엽습니다. 그 아이는 미래가 분명히 열려 있을 거예요. 기도해서 낳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벽에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게 되면 회개를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많이 하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기어코 응답받더라고요. 사실 아들 난다고 할 때 저도 안 믿어졌어요. 나이가 몇 살인데. 그리고 뭐 아들, 딸, 뭐 내가 달란다고 주냐. 하나님이 그 주고 싶은 대로 주시는 거죠. 근데 진짜 아들을 낳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성령의 감동을 잘 받고 기도한 것이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새벽에 매일매일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연약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흠이 있고 점이 많지만 그거보다는 나의 가장 좋은 점을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새벽에 가장 그 좋은 점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